사랑과 성공과 행복과 열정이 다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열정도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국어사전에 있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미움도 불행도 실패도 좌절도 또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 총동원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반년 동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 반년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복인능교에 오신 여러분들, 복인능교에 오셨으니까 복을 따블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따따블로 받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두 인생 그 갈림길에서입니다. 두 인생 그 갈림길에서 다 같이 시작. 두 인생 갈림길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는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으로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 먼 어딘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고 멈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낳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조카죠. 그런데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 잃은 그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면서 그 인생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 그 숫불을 따라 다니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가 많아지고요, 소떼도 많아지고 그 양떼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들도 또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풀밭과 또 우물과 이런 것들을 양떼기 먹이고 소에게 먹일 때 내가 먼저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하고 그 지역을 놓고 갈등하고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롯아, 이제 안 되겠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이제 좀 섭섭하지만 우리 서로 갈라서서 살자. 이제는 롯에게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쭉 데리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이제는 서로 다툼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서로 떠나자.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좌하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우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왼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 보아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멀리 우단 쪽에 들이 푸르르고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까지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에 떠난 그 땅, 그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 가나안에서 남아 머물며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인생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롯이 먼저 택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물이 넉넉한 땅을 갔으니까 롯이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혜롭고 탁월했으며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어리석고 우매하고 실패자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롯은 심판과 멸망의 도시로 갔다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쪽입니까? 롯 쪽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가슴 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롯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야죠.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시작.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생머리 하는 걸 좋아하시대요. 생머리 아시죠? 생머리. 그래서 항상 사모님은 파마를 못하고 생머리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사모님이 파마를 하고 집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당신은 허락도 받지 않고 파마를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대머리가 됐대요? 저는요 허락은 받고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 전에 대머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선택을 한 거지만 어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가 있다.
라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거할 때, 대통령 뽑을 때, 국회 뽑을 때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가는 곳마다 갈림길에서 어느 길인가, 어느 쪽인가, 아브라함 쪽인가, 롯 쪽인가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기에 어리석은 선택, 우매한 선택, 실패자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롯은요, 물질을 앞세워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넉넉한 땅, 또 자기 욕심과 정욕을 앞세워 선택했습니다. 야, 저것이 좋은 땅이구나. 내가 차지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유단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물과 푸른 풀밭과 비옥한 땅, 이것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악한 죄인들, 1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은 보지를 못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밥을 먹고 살지요. 눈에 보이는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밥은 40일 정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못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40일을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아시죠?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4분 동안 옆 사람 한번 목을 졸래. 4분 동안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수백 배, 수만 배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저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안 한다고 그랬죠. 다만 뭐가 무슨 이야기 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일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3, 4를 말하시면 돼요. 왜? 1, 2, 3, 4니까. 1, 2보다 더 나은 3, 4를 말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자신의 믿음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든지 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저씨에게 받은 그 은덕을 자기가 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살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 은덕을,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떠나가면 안 되었겠죠. 아저씨, 작은 아버지, 숙부님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아저씨보다 먼저 선택을 합니까? 내 양보한 내 염수가 굴러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저씨보다 먼저 택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아저씨밖에 없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아저씨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 우양의 때들을 다, 소양 때들을 다 잃어버린 할지라도 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아저씨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겠지. 근데 롯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선택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물질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실패자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리고 가난할 때는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가난할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오는 동안에 많은 금은 부하가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다 같이 시작.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 소유물이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재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물이 많아가지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많아가지고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가 헤어집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다고 해요. 로또 당첨된 부부가 갈라섭니다. 왜? 그 재산 안 나눠 가지려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 간에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친구 간의 의리가 돈 때문에 부자가 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거를 잘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땅에 그 이웃한 다른 도시에서 5명의 부족들이, 그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옛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면 뭐예요? 거의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다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13절 말씀 본 것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들을 이제는 도저히 그냥 못 두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여쭙니다. 4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도 해주겠다. 30명은요? 30명 있으면 해주겠다. 20명은요? 20명도 살려주겠다.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여쭙니다.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10명까지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도성이 멸망합니다. 불과 유황불이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그 도성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와 양과 금 부하가 다 물에 타 버렸습니다. 사이들도 롯이 말하길, 야, 천사가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피해 산댄다.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불타 죽었고, 롯의 아내는 도망치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두고 온 재산이 그리워서 두고 온 그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금 기둥으로 내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딸과 롯이 산으로 도망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아버지와 두 딸 사이에 두 딸이요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놓고 포도주를 취하게 놓고 두 딸이 번갈아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그들입니다. 그 불의한 씨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들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사람입니다. 롯의 아들인가요? 롯의 손자인가요? 얼마 전에 개콘 코너에서 각기도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 이거는 가위도 아니고 보도 아니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 불의한 씨가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은 치욕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물질을 선택을 하고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의 죄를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그 소돔, 그 속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의 욕심에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죄악의 도성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기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다가는 이렇게 롯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길로 복된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친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좋은 친구가 뭐냐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사준 친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와 함께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할 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얘가 아니고 걔였나 봐. 다 같이 한번 하면 얘가 아니고 걔였나 봐. 그러면 때는 늦으리. 잘생긴 외모보다 스펙보다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사람 믿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택할 때도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없느냐 좋은 조건이냐 이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홍보 잘 마시죠? 아시겠죠? 이사하신다고 여러분 좋은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평생은 좌우하지 않을지도 10년 정도 좌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오랜 세월, 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인다 그래요. 잘못하면 까딱하다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돈을 그냥 뺏기고 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요, 교회를 잘 다닌 독실한 신자 친구가 안타깝게도 암으로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쯤에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보험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농협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8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어요. 한 7, 8년 되었나?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인데 당신 카드가 분실돼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 빨리 통장 계좌, 그 계좌가 있는 통장 가지고 은행 가서 그것을 다른 통장으로 넣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제가 진짜로 통장 찾았어요. 통장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전화 끊지 말고 농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보고서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보이스피싱이야. 아니야 진짜인지도 몰라. 왜? 그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농가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싶어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냐고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가기 전에 한번 거길 전화번호나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근데 거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속에서 흘러나는 소리가, 아니 이제까지 협조 잘하다가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까지 협조 잘하다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야, 제가 진짜 당할 뻔했어요. 싫어요, 싫어. 우리 아내는 그럴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좀 못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깨달은 것이, 때로는 아내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앞날을 조명할 때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며 산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산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면 안 듣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들린다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선택하다가는 롯처럼 패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실패를 통해서 영원한 어둠과 징벌과 사망과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3구절 읽어보고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바다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사는 길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택하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왜요? 지금 이미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천국을 내가 소유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가봐야 알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 확실해서 우리가 육신의 때를 떠나서 영원한 때가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본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 인생의 갈림길 그 길에서 지혜로운 선택, 탁월한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택하지 마시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의 길인가 심판과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인가 지금 내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선택이 여러분 육신의 때를 벗어나고 영원한 때에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때 영원한 때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인가 지옥에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아멘 하시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아멘.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축복을 선택하고 아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